네,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네, 주보에 있는 말씀이고요. 오늘 한 절 짧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고요. 제가 있던 단체에서 나오기도 한 노래이기도 한데 부를 때마다 항상 저한테 갇혀 있는, 저도 살다 보면은 시선이 저한테 갇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선을 밖으로 돌리고 하나님께 돌리라라고 하는 찬양이 저한테 참 많이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혹시 저희가 수련회 때 봤었죠. 수련회 때 제가 갑자기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를 했고요. 그래서 시작할 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손을 뻗어서 서로를 축복하라라고 감히 그렇게 부탁드렸던 것들 기억합니다. 그때 너무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때 좀 은혜라는 찬양을 같이 불렀었는데 부르면서 저도 참 감사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곳에서 온 지 한 반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음이 또 이제 한 분 한 분 제가 이제 얼굴이 좀 익는 것 같아요. 얼굴이 익고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성함도 알고 그렇게 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똑같이 밭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이 러닝을 하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밭에 자주 갑니다. 밭에 자주 가는데 혹시 이게 뭔 줄 아시겠어요? 잘 모르실 겁니다. 복잡하니까요. 이건 이제 열무고요. 제가 열무를 너무 좋아합니다. 열무를 너무 좋아해서 밭이 생겼을 때 뭘 심고 싶냐라고 했을 때 열무를 심어야겠다. 열무김치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열무를 심어야겠다라고 해서 열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추도 심고 이제 열무도 심고 그랬는데 상추는 먹기가 쉽죠. 그냥 따서 먹으면 됩니다. 근데 열무는요, 김치란 걸 해야 되더라고요. 몰랐어요. 열무를 심었는데 이거 김치라는 걸 해야 되는구나. 여기 보시면 꽃이 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원래. 이러면 큰일 나요. 근데 심고 나서 바쁘기도 하고 이게 김치를 어떻게 하지? 제가 안 담아봤어요, 김치를. 제가 밭도 처음 해봤는데 김치를 언제 해봤겠습니까? 마치 제가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여기 보시면은요, 새가 있습니다. 아기 새가 항상 어미가 잡아서 입에 넣어준 거예요. 입에 넣어주니까 이 벌레는 항상 내 입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입을 벌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안 들어오죠. 벌레가 왜 들어가겠습니까, 입에. 그러니까 이 새는 이렇게 쪼아서 먹어야 된다는 걸 배워야 되는데 못 배웠으니까 같이 입만 벌리고 있는 거예요. 들어와라. 저도 열무를 키웠지만 이게 김치가 돼서 저에게 오진 않죠. 제가 김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깨닫고 김치를 만들어야겠다. 어느 날 이제 큰 마음을 먹고 이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확했죠. 수확해서 반은 버렸어요. 수확해서 이제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아주 그냥 쇼를 했습니다. 쇼를 하고요. 그래서 먹었는데 별로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다 먹었어요. 다 먹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제가 만든 김치입니다. 별로 딱 봐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도 다 먹었는데요. 이걸 만들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그래, 김치를 내가 김치를 만들었다. 뿌듯하다. 나 이것도 만들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든 거니까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거 정말 내가 만든 걸까?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김치가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열무가 있고요. 소금, 감자, 물, 설탕, 마늘, 고춧가루, 액젓, 쪽파, 양파. 인터넷에 그런 레시피들을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준비한 건 열무밖에 없어요. 그냥 열무씨 뿌려서 그냥 그거 갖고 이제 이 김치는 내가 만든 김치다 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제가 겨우 심어서 기껏 한 건 열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 혼자서
그러니까 제 혼자 힘으로 열무김치를 만들었다고 진정으로 이야기하려면은 제가 이 모든 재료를 다 준비를 했다면 그럴 수 있겠다 싶은 거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재료를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을까? 감자, 마늘, 쪽파, 양파는 어떻게 심으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밭에 심어갖고 이제 열무 만드는 또 이 쇼를 했는데 뭐 감자, 마늘, 쪽파, 양파 어떻게 했다고 쳐봤어요. 그런데 소금은 어떡하지? 소금을 내가 어떻게 만들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다에 가서 야, 내가 소금을 만들어야겠구나. 설탕을 어떻게 만들 수 있지? 사탕수수가 우리나라에 나나요? 설탕을 나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동남아를 가야 되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액젓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액젓을 만들려면 저 멸치를 어떻게 잡을 수 있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와, 이 고작 열무김치 하나 만드는데, 고작이 아니죠. 열무김치는 중요합니다. 열무김치를 만드는데 이렇게 많은 재료가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나한테 왔구나.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소금, 감자, 물, 설탕, 고춧가루, 액젓 이것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길, 아마 수백 명 이상의 사람들의 손길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나머지 재료는 슈퍼에 가서, 마켓에 가서 이렇게 사올 수 있었고, 그래서 제가 버무려서 제가 만든 김치라고 하지만 사실은 제가 만든 김치가 아니었던 거죠.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만들 수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냥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아,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했다고 하고 했지만 사실은 그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구나. 나 혼자 살 수 없구나. 그렇죠. 반찬이 열무김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맛있는 것들을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함께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밥 먹을 때 감사하게 됐고요. 식당에 가서 먹을 때 아니면 작은 하나하나의 손길이 이렇게 예배를 한번 드리는 데 있어서도 한번 이렇게 수련회를 인도해 보시거나 예배를 인도해 보시면 알아요. 여기에 얼마나 많은 분들의 노력과 땀과 때로는 눈물이, 때로는 즐거움이 들어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즐겁고 성대했던 그 수련회와 이 예배도 진행될 수 있는지 참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개그맨 김기리 씨가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 잠시 강연한 것들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마음에 와닿는 단어는 그거였습니다. 인생을 음미한다라는 것. 인생을 행복하게 산다, 음미한다라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는 내 인생을 음미하며 살고 있을까? 얼마나 만족하고 행복해하며 살고 있을까? 이분은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비결을 얘기했죠. 나는 감사함으로 인생을 음미하며 살게 되었다. 망한 것 같은 하루도 감사를 자꾸 하다 보니까 새롭게 재창조되고 마법처럼 새롭게 해석되더라라는 것. 그게 이분의 어떤 짧은 간증과 같은 것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가 모두가 저기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모두가 인생을 음미하면서 살고 싶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의 비결 중에 하나는 저는 감사라고 생각해요.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라고 하죠. 저도 이제 자기 전에 요즘에 계속 감사한 것들을 떠올립니다. 감사한 것들을 떠올리면서 생각해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오늘 별로인 것 같은 날인데 감사하다 보면은 괜찮은 날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가 더 행복하고 삶을 의미하기 위해서 더 깊은 감사를 배워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기리 씨가 이렇게 얘기했죠. 감사도 노력이 가능하다. 감사까지 노력을 해야 되나요? 인생에 노력할 게 얼마나 많은데 감사까지 노력을 해야 되나요? 그런데 사실 인생에서 노력하지 않고 얻어질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기질적으로 어떤 분들은 감사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새 이렇게 하시는 거 좀 보이시죠? 감사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까지 노력해야 되나라고 하는 것들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관계도 그렇고 감사도 그렇고요.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안 돼요. 내가 뭐 이렇게 감사해야 되나? 뭐 아침에 누굴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인사해 주는 것까지 내가 감사해야 돼? 그런데 조금씩 훈련하시다 보면요, 감사할 것들이 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한번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엔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조금씩 감사한 게 뭐지? 의도적으로 한번 쥐어 짜내 보듯이, 처음에는 그게 어려울 수 있고 어색할 수 있지만 조금씩 노력하시다 보면은 훨씬 좋아질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의, 그러니까 디폴트 값이라고 있죠. 기본 값을 낮추기. 누가 나한테 막 엄청 막 오마카세를 사주고 그래야지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친절, 인사를 해주고 문을 열 때 문을 잡아주고 그런 것도 감사구나 라고 우리가 감사의 기본 값을 낮추기 시작하면 조금 더 세상에 좋은 사람이 많구나, 세상에 좋은 일이 많구나 라고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얘기하죠. 실패도 단점도 감사를 통해 새롭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우리가 막 다 망했는데 무조건 감사해야지 그렇게 강박적으로 한다라기보다는요, 그런 거죠. 아까 김기리 씨도 얘기했죠. 충분히 아파하고 충분히 힘들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됩니다. 하지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마지막에는 그래, 감사한 걸 찾아보자. 처음부터 이렇게 무조건 감사해야지 라고 하면 좀 이상한 것 같고요.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충분히 인정해 주는 거죠. 난 지금 아프고 힘들구나. 하지만 그 상태로 끝내기보다는 하지만 마지막에 이 일을 통해 난 감사한 게 뭐가 있을까? 이 일을 통해 난 뭘 배울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끝내는 것도 연습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하는 연습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습관 들이는 것들, 감사일기 쓰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감사일기를, 그러니까 제 주변에 이제 제가 학생 때부터 아는 감사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감사를 잘하는 친구들은 지금 다 잘 됐어요. 다 잘 되고 본인의 그런 영역에서 되게 성과를 잘 내고 있어요. 그냥 저도 이제 학생들을 한 10년 정도 보면서 어떤 친구들이 잘 되나라고 했을 때 이런 감사를 잘하는 친구들이 되게 회복이 빠르더라고요. 실패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실패 가운데 들어갔을 때 이 친구들은 감사할 거를 끊임없이 찾아내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야, 너 힘들지 않아? 어렵지 않아? 했을 때에도 괜찮습니다 라고 금방금방 회복하더라고요. 회복을 잘하니까 성과도 굉장히 좋고요. 그런 친구들 중에 감사일기 쓰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감사일기까지 어려우시면 그냥 작은 습관이죠. 그냥 저처럼 이렇게, 저도 감사일기를 쓰진 않지만 자기 전에 꼭 이렇게 오늘 감사한 일은 뭐지? 라고 생각해 보고 뭐 카톡에 적어놓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누구한테 꼭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겠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감사의 습관을 잘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을 음미하고 행복하게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감사는 근데 내 자신, 나 개인에게만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 감사는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에, 이 세상을 바꾸는 대안이 되는 작은 출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성한 경제학의 시대라는 책이 있고요. 이 책을 쓴 찰스 아이젠스타인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자본주의가 인간을 고립된 개체로 간주하고 각자 경쟁해야 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경쟁해야 되니까 서로 간의 불신, 불안, 소외가 사람들의 기본 감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무한한 성장과 과잉 소비가 구조적으로 요구되고, 또 현재의 이익을 위해 미래의 자원과 자연을 담보로 삼는다. 지금 날씨가 너무 덥죠. 오늘 아침에도 얘기의 절반의 내용이 너무 덥다였습니다. 이게 지금 7월에 너무 이례적으로 덥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소식을 듣죠. 올해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일 겁니다.
작년에도 그 얘기 들었는데 올해 그걸 들으면서 정말 깨닫게 됐어요. 그렇구나. 올해가 제일 시원하다고. 이게 지금 우리의 세상에서는 이렇게 미래의 자연과 자원을 담보로 삼기 때문에 생태적 붕괴를 촉진하고, 다음에 인간이 맺던 신뢰, 우정, 돌봄 공동체는 돈을 매개로 한 서비스 관계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그러니까 현대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이게 뭐 자본주의가 나쁘다라기보다는 자본주의의 현재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빚어진 문제점. 여기에 대해서 이분은 교회 다니는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에 선물이 있었다. 마치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얘기해요.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이다 라고 하죠. 우리는 스스로 만든 게 아닌 것들, 공기, 물, 햇빛, 어떤 것도 우리가 만든 것들이 아니죠. 그런 것들을 받으며 존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선물을 받았다는 느낌과 그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 그게 감사, 그 감사는 인간이 가진 원초적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삶이 선물이라는 관점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더욱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삶이 선물이라는 관점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는 감정은 인간의 본능적인 기쁨입니다. 무엇을 얻을까를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시간, 노동, 예술, 지혜, 존재 그 자체 등을 어떻게 돌려보낼 수 있을까? 그렇게 인간의 사고를 전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여기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르침이랑도 비슷하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시선은 세상은 그냥 돌아가는 거다. 목적이 없고 각자는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거다.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다. 라고 하는 시선이 있고요. 한 시선은 아니다. 이 세상에는 의미가 있고 우리는 모두 선물을 받아서 태어났다. 누구도 혼자 존재할 수 없다. 우리가 경쟁하며 살아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협력하고 공생하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는 단지 살아남는 것을 뛰어넘는 고귀한 가치가 있고 그 고귀한 가치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두 가지 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세상,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있다라고, 저는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답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느냐라고 질문은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제가 사랑합니다라고 했는데 그건 네 생각이지. 네가 날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그거 다 너의 이익을 위한 거 아니야? 자녀가 와갖고 이렇게 부모님이 이렇게 안아주고 그러는데요. 그건 아버지 족으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세상. 당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니오. 극단적으로 이런 세상으로 가버린다면 이게 맞는 세상일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사랑이 있고 선물이 있고 감사가 있고 관대함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세상이 있다. 그런 세상이 존재하고 그게 더 나은 세상이다 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면 세상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두 가지 시선이 있고요.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며 살아가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저는 두 번째 시선이 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보셨으면 좋겠다. 그것의 시작은 작은 감사에서부터 시작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큰 메시지 중에 하나가요. 우리의 인생은 선물이고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지금 이 세상이 점점 더
더워지고 뉴스를 보면 이게 정말 좋은 게 맞냐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이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은 너무 좋은 곳이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는 거죠. 좋은 곳이었구나. 이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좋은 곳을 주시기 원하셨구나.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때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그 이유는 너를 통해서 내가 땅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고 싶다. 하나님이 그냥 복을 하늘에서 금이 떨어지고 이럴 수 없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내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고 하는데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강하기 때문에, 너희가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수가 가장 적기 때문에, 너희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잘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선택했느냐, 이 사람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셨습니다. 은혜로 주어진 거죠. 오히려 이스라엘은 너네가 작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 우리가 거저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제는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 누구도 극복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것 또한 인간이 한 게 없습니다. 사람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인 거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믿어요. 세상은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없고 우리 모두는 다 옆에 있는 사람들의 함께함, 도움, 협력으로 인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선을 바꾸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시선을 바꿔서 감사하는 습관, 감사의 디폴트 값을 낮추고, 그래서 감사를 자주 표현하고 감사한 것들을 찾아 나가고 하는 것들이 내 인생을 음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작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 1분 정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핸드폰에 적으실 분들은 적으시고요. 나누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잠시 시간 드릴 테니까요. 감사한 것들, 오늘 이 시간 한번 시작해 볼까요? 감사한 것들. 적으면 한 3가지, 아니면 더 많이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핸드폰에 한번 적어보시는 거 추천하고요. 아니면 생각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제, 아니면 오늘 아침, 좀 범위를 좁혀볼게요. 어제와 오늘 아침까지 해서 나에게 감사한 일이 무엇이었을까? 감사한 것들을 이렇게 많이 습관을 해보시는 것들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거 적으면서 내가 이거 감사했는데 표현을 못했네? 아니면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 있으시면은 오늘 끝나고 이렇게 카톡을 하시거나 아니면 말로 그 일에 대해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서로를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합니다. 저는 사목님들과 박태환 목사님께서 감사합니다 하실 때마다 제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좋은 영향력입니다. 좋은 전염입니다. 저희가 서로 감사하고 감사를 나누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좋은 그런 회사가, 좋은 부서가, 좋은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제가 저 혼자 살아갈 수 없고, 제가 일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 공생임을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얼마나 세상이 감사할 것이 많은지,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은지 우리가 깨닫고 나 자신이 더욱더 세상을, 이 인생을 음미하고 행복하게 살며 또한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이 감사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감사할 것들을 많이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그것들을 표현하고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